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바울이 세 번에 걸친 전도 사역을 마치고 그 마치는 즈음에 기록한 편지 글입니다. 바울은 20년 동안 세 번의 전도 사역을 했는데 그 전도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고린도에서 오늘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1, 2, 3차의 전도 사역을 통해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에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었고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히 뜨겁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군사에 있어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영향력 있게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바울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로마의 교회 사역을 하지 않았었고 또한 그 로마라는 지역은 여전히 복음의 핍박이 강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것으로 바울에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였고 그들에게 오늘 로마서의 본문을 통해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내가 더 나눠주기를 원한다라는 그 목적을 담으며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은사를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먼저 이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인데요. 이 말의 뜻은 선물입니다. 이 카리스마는 은혜라는 뜻의 카리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과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어떤 은혜, 즉 어떤 은사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을까요? 방언의 은사일까요? 아니면 병을 치료하는 신유의 은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은사일까요? 그렇다면 이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위에 있는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신령한 은사는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장에서도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면서 오늘 이 1장의 내용을 통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 바울이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미 사역한 지 20년이 지났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어느덧 자기의 신앙이 무르익을 때쯤이었는데 과연 왜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필요하고 또 필요한 복음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6절과 17절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을 이렇게 변증하며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자신이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구원, 그리고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복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자, 송장되었던 자가 살아나는 자, 메마른 뼈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성경에는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사망했는데 이 사망의 몸, 이 죽은 몸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그가 범죄한 자든 그가 약한 자든 그가 어떤 자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형편, 상황, 그가 가진 모든 것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 이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들어있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자를 살리신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었고 짐승보다 더 못한 죄인이었지만 이런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으므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큰 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우리는 태어나 꿈도 꾸고 사랑도 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두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다 위를 떠있게 하는 구명조끼의 유효시간입니다. 이 유효시간이 끝나면 인간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 운명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어떤 인간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망망대해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조선이 와서 구해주는 이 한 가지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 영혼의 구조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의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정체, 의로움의 결정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결정체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큰 믿음의 일들로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믿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이 바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있는 죄인을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하는 이 첫 번째 믿음을 칭의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이 되는데 과연 그 뒤에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더욱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숙하고 성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믿음을 성숙해 가는 믿음이라고 해서 성화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지는 칭의의 믿음,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며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과 의로움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는 이런 성화의 믿음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7절 후반절에 있는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칭의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성화의 믿음으로 온전하여진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의인들은 살아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순종의 삶을 통해 건강하게 성숙해 간다. 다시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순종의 삶으로 건강하게 성숙되어 간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줄 안다. 하지만 이 믿음이 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수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성숙되는 그러한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한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 복음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은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맡겨주신 교회 일들의 사명에 하나님 앞에 오직 충성하여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복음이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며 이 복음에는 모든 성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복음이 구조선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지만 사람들이 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지금 메고 있는 구명조끼도 아직 여유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즐길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영생을 얘기해도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무슨 영생이냐,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무슨 천국이냐를 이야기하느냐고 그 구조선에 타지를 않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도 심판이 전혀 내 삶에 영향력이 없고 지금 눈앞에 방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에 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택하시고 먼저 부르셔서 이 영혼의 구조선 가운데 탑승하게 해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신 것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과 그 사람에게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에 오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사마리아를 가셨으며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두로와 시돈까지 간 이유는 그 땅 가운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핵심은 나의 사마리아를 우리에게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사마리아, 여러분들이 가야 할 두로와 시돈,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큰 영혼의 구조선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작은 구명정이 되어서 그 세상 곳곳의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생명을 던지도록 그 사람들을 부탁하신 일이 바로 이 복음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 일에 먼저 부름받은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나를 살렸고 이 복음으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당당하게 외치며 로마의 구명정이 되어서 그들을 살려내시라. 그렇게 오늘 이 로마서를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복음을 당당하게 외치지 못할까요?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고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불편함을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직장에서 선뜻 나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이라는 사회적인 이유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지금 영향이 떨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내가 직장에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나에게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라고 사람들의 지적이 더 많습니다. 차라리 교인이라고 내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면 동등하게 인정받고 동등하게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좋습니다. 상사나 동료들과 관계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관계가 껄끄러워집니다. 불편하게 됩니다. 이게 싫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 속엔 저 사람 착한가? 저 사람 성실한가? 저 사람 거짓말하지 않나? 저 사람 뒤에서 수근거리지 않나? 이런 것을 은연중에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감히 착하지도 못한데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데 직장생활도 잘하지 못하는데 복음을 전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내 자신에게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김대리 교회 다녀? 박 부장 그렇게 교회 다녀? 예수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가 대단히 민망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내 삶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복음을 말함으로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너무 크기에 나는 복음을 숨기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위한 수고가 좀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전도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은사 있는 성도님들만 하는 거지 나는 은사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어떻게 전도를 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바쁘기도 해서 전도를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혼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은 관심이 있어서 힘들어도 하고 불편해도 하고 바빠도 합니다. 관심 있는 일은 합니다. 하지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적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이런 영혼의 관심이 부재해서 영혼에 대한 수고를 조금 피하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어쩌면 보다 중요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게 확실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일은 확실한데 이 확실한 복음을 내가 확신 있게 전하는 일에 확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명히 사망의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는데 이 신약과 구약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았다라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간증의 일을 확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뭔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약의 효험을 받았던 어떤 물건을 써서 좋아졌던 이런 일이 있으면 옆 사람들에게 막 얘기합니다. 이거 좋더라. 이거 한번 써봐.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왜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 복음 한번 믿어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어. 이 복음으로 너도 한번 살기를 원해. 라고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이유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고 50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 생활만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복음에 당당하기 위해 해야 할 네 가지의 실천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군대를 다녀온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알 겁니다. 언제나 누가 상관이나 위에 있는 고참이 탁 찌르면 바로 자기 군번, 자기 사명, 자기가 해야 할 일들, 총번 이런 거 줄줄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대답할 이유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망 가운데 이르렀고 이 사망 가운데 이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으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형상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천국과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가운데 들어간다는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전도 폭발 훈련을 하신 분들은 이게 대단히 익숙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네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서론, 복음, 결신, 즉석, 양육. 1번과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잠깐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런데 2번 복음의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냥이 아니고요. 반드시 암기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영생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두 번째 인간이 이 은혜를 거저 받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문제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죄인은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행위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습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시적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중에 목장 모임하실 때 오늘은 다른 것 하시지 마시고 요것 하십시오.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해하고 외우고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에 한 분 이상씩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 계시지요? 혹 없다면 다른 목장에서 한 분씩 파송해 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한 번 이상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중간중간에 있는 말씀이 뭔지, 그리고 내에 있는 예화가 무슨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의 복음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은 명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순서나 복음의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여러분의 삶에 복음 증거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딱 가득 차게 되면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찬양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2년이든 3년이든 말씀을 그냥 딱 차고 앉아서 이게 여러분의 복음이 될 때까지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이 복음의 내용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개한 이후 회심한 이후 바로 1차 전도 사역이 간 게 아닙니다. 적어도 5년, 적어도 10년 이상을 그는 이 복음에 매진해서 이게 뭔가, 이게 과연 내가 믿어야 될 복음인가, 이게 내가 전파해야 될 복음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비로소 전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복음의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내게도 은혜의 간증거리를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걸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확신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복음의 암기개요 1번 서론에 보시면 그 간증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의 일반 생활과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고 내 간증을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 문이 열렸을 때 거기에 복음을 넣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반드시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진 사람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무서운 사람은 절대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처음부터 복음 말 잘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너무 전도 잘해.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실패했고 모두 두려움 많았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목장 안에서, 두 번째는 가족들에게 아들 앉혀놓고 손자 앉혀놓고 이거 펴놓고 얘기하십시오. 줄줄줄 그냥 쭉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셔서 말해 주십시오. 조금 더 나간다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말해 보십시오. 우리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이 복음의 내용 들려주지 않았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복음이 뭔지를 한 번도 우리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해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뭔지, 내가 이 복음을 믿는다는 걸 얘기해 주시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았다는 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생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말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해 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담대히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말이 좀 어눌할지라도요, 내 말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혼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해야 합니다.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같이 식사하는 것 좋습니다. 같이 차 마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목장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복음을 여러분 암기하십시오. 복음을 외우시고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집사님 한번 이거 해봐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서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이코스를 위해 목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오이코스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힘을 내봅시다. 이게 여러분 목장이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할 때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이걸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 목장이 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가 목장의 오이코스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초대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초청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주가 되면 노방전도 다 나가십시오, 여러분. 매번 노방전도 멤버가 똑같습니다. 전도의 멤버들이 늘 똑같아요. 여러분 나가십시오. 6월 셋째 주에 여러분 여기 전부 다 나가십시오. 나 오늘 처음 전도합니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전도지 전하는 거 무섭습니다. 괜찮습니다. 들고 나가셔서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 구원받습니다. 저처럼 구원받으십시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전해보십시오. 뭐라 할 겁니다. 때로는 욕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10번, 100번 되면 그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전도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옆집 엄마가 나오고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고 그렇게 믿지 않을 것 같은 할아버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노방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단기 선교가 있을 때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이 땅에서만 머물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우리가 한번 교회 안에서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것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내가 살아는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수 중에 죄수요, 괴물 중에 괴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토록 죽이기를 즐겨했고 예수의 옛자라도 들으면 경기가 일어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믿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20년 동안 죽도록 충성해서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늘도 얘기합니다. 나는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살려주셨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이 복음이 살려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이 누구냐? 루터와 칼빈입니다. 오늘 보고 있는 로마서 1장 16장에서 17장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정말로 핵심 구절입니다. 루터와 칼빈은 목숨 걸고 이 말씀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구텐베르그 성당에 예수 믿는 믿음만이 산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000년 동안 이어졌던 잘못된 모든 그런 신학의 일들을 제대로 돌이켰던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통해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복음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은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이 모여서 오이코스를 위해 이 복음을 준비하고 그 생명줄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 훗날 섰을 때 주님, 나를 사랑했던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내가 했던 것처럼 너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